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제 스포츠사를 보면 유명한 선수들 많죠. 그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이봉주 맞죠? 이봉주 선수 우승했죠. 예, 그다음에 여러분 기억하기에 정말 정말 수많은 연습을 참아내면서 우승한 금메달을 따든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저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우리 최동원 선수 같은 아주 유명한 선수죠. 또 선동열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류현진 선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류현진 선수 그렇게 잘했지만 지금 와가지고 잘할 수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지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힘이 조금씩 빠져 조금 있다 이제 안 나오겠죠. 그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부산이니까 롯데 자이언츠 팬인데 우리 마무리 투수가 이제 김원중 선수가 참 그동안 잘했거든요. 이런 얘기 한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근데 요즘 들어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실력이 나이가 들어서 떨어지나 하여튼 좀 떨어져서 최근에 보니까 가슴이 탁 아픈 게 왜 가슴이 아프냐면 이 선수는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탁 잘 던져가지고 싹 끝을 내야 되거든요. 마무리 투수니까. 근데 마무리 투수가 제일 마지막에 안 나오고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6월 달이 아니고 6회에 나와가지고 던지는 저 선수가 왜 마지막에 안 나오고 그러지? 해서 제가 야구 전문가 우리 김진솔 군에게 물어봤죠. 왜 저 친구가 왜 마지막에 안 나오고 중간에 나오느냐 하니까 아빠 요즘 저 사람 잘 못 던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잘 던지는 선수가 잘 못 던지니까 자기 자리를 이제 다른 선수한테 뺏긴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던지는 신인 선수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 친구는 중간에 나오니까 제가 근데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잘 끝까지 잘하다가 싹 박수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중간에 너무 못해가지고 이렇게 싹 이렇게 중간에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선수 중에 되게 잘하다가 박수도 받고 메달도 따고 뭐 올림픽 얼마 전에 우리 뭡니까 그 쇼트트랙에서 막 금메달 많이 딴 우리 여자 선수도 최민정 선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국가대표 안 나간다 그러대요. 그러면서 이제 모르겠어요. 앞으로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사라져 가는 거죠. 당시에는 잘한다고 막 했었는데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이제 그 나이가 드시고 몸집이 이렇게 많아지시고 이런 운동 선수를 볼 때 있잖아요. 그렇게 호리호리하고 운동을 잘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제는 운동하는 그런 부분들도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았어요. 영광도 받았어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전념했어요. 그 수고가 몇 분 몇 초 만에 판가름이 나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 프로의 냉정한 세계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이기고 진다는 것 자체는 거기서 이제 뭔가 판가름이 나 버리니까 좀 매정하기도 하고 냉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가혹한 것은 뭐냐면 잘 못하면 사람들의 인식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박수 칠 때는 언제고 잘 못하면 욕을 해요. 그리고 저럴 줄 알았다. TV 돌려라. 시작할 때부터 졌다. 오늘 졌다. 그리고 저는 계속 이긴다 하는데 오늘 우리 제 주변의 가족들은 졌다 보지 마라. 이래 TV 꺼라 막 이러거든요. 그죠? 아니다. 진정한 팬은 그런 게 아니다. 끝까지 버텨서 한번 이겨보자.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실력이 떨어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을 못 내면 다 잊혀져 가게 됩니다. 더 가혹한 것은 뭐냐면 이겼던 그 사람도 그 팀도 누군가에게는 또 진다는 거예요. 계속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잠깐 이겼지만 다른 팀 만나면 또 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메달을 땄지만 나이가 들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영광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뭔가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어떤 승패를 겨루는 그 승자도 패자도 반드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자가 없죠. 그 승자의 영광을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물려줘야 되고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승리라고 하는 것이 참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 가치 있는 승리는 무엇인가? 우리 국가가 뭐 대항해서 축구를 하기도 하고 올림픽을 하기도 그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 승리조차도 누군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승리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싸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영광이 쇠퇴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참된 승리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 잠깐 하고 시작합시다. 지난 시간에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시 봤습니다. 기억이 나실라나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의 길을 걷지 않고 한 단어를 쫓는다고 해서 그 단어가 뭐였어요?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쫓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경건을 포기하는데, 그러면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한평생 붙들고 씨름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갈 만한 가치가 과연 거기에 있는가? 그 이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뭔가 당장은 이게 나에게 금전적인, 경제적인, 물질적인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이것은 결코 내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그 관에다가 두 손을 딱 내게 해서 모든 사람이 내 두 빈손을 보게 하라고 수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마지막 갈 때는 내 두 손에 뭐가 있는지 보라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돈 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고 많은 것을 이루었고 내 재산이 많은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단돈 100원도 1000원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내가 영원히 가지고 가는 것 아니고 나를 정말로 나의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익에 대한 욕심보다 차라리 이익보다는 뭘 가져야 된다고요? 자족하는 마음이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메모를 하세요, 여러분. 주보에다가. 그리고 그 주보를 가지고 가세요. 여기 버리고 하지 말고. 이익 대신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족하는 마음이 훨씬 낫대요.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지난 시간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우리의 인생에서 영광이 쇠퇴하지 않는 참된 승리와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가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요. 먼저 바울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러분, 먼저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릅니까?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앙인에 대한 가장 최고의 칭호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호칭.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섬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고, 늘 삶의 방향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빼고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자기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가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내 인생은 귀결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증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마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버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 이걸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을 조금 가지고 오자면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물질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 중심의 생각을 자꾸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별 것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그래봐야 하루에 밥 3끼 먹고요, 배 부르면 숟가락 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배고프면 또 밥 먹고요. 피곤하면 잠을 자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것 같지만 그것을 성취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눈, 코, 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날로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교회 직분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더욱더 친밀해지시고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베스트 프렌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면 옆에 딱 계신 것이 느껴지고 아침에 눈을 떠서도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곁에 계신 것 그거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표정으로 앉아있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당에 오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우리 아까도 찬양하는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짧지 않습니까? 제가 찬양을 인도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바빴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냥 1시간 내도록 찬양만 부르고 오늘 예배 끝났습니다. 그래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 누리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그러죠. 한 10만 원 20만 원 주고 저런 싸이 물쇼 이런 데 가서 가만히 있는 사람 바보죠. 바보. 그 말라갔어요. 그러면 그 돈을 내고 그리고 물팀을 에베베 이러면서 우산 펴가지고 물 다 맞고 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달 전에 저희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저하고 물쇼 가실랍니까? 이러다 제가 하도 싸이 물쇼 얘기하니까 자기가 표를 예매하겠다는 거 저하고 같이 가겠다고. 아이고 집사님 환불해. 아내 집사님하고 가십시오. 남자들 둘이서 가서 뭐 하려고. 그리고 목사가 그거 가가지고 와 이러니까 좋겠어요. 물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집사님 혼자 가 있어. 제가 사직동에서 그때 와가지고 한번 했거든요. 경기장에서. 저한테 그러길래 저는 안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 바보죠. 돈 내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 쇼를 즐기는 건 뭐냐면요 정신줄 내려놓고 하라는 대로 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뛰고 고함 지르고 와 하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폼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체면 차리려고 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고 나 같은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즐거워하시면서 우리의 모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려오시고 임재하신다는 것,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귀하고 값진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있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최고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되냐면 물질과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 너무 인간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따르고 붙잡아야 될 것이 오늘 11절에 6가지가 나왔어요. 6가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세트인데요. 의와 경건,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 세 번째는 인내와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먼저 의와 경건 이게 같이 가는데, 여러분 의와 경건은 하나님과 나 사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여러분 예배하면요 뭘 주시냐면 여러분들에게 옷을 입혀주는데 의라고 하는 옷을 입혀줘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보혈의 옷을,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오늘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경건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경건의 마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내가 의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의를 얻으려면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불의함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공로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 의의를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자꾸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고 교만한 마음이 들고 이런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깨끗이 내려놓으면 하나님 앞에 경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서 자꾸만 거슬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꾸만 허례의식이라든지 위선이 내 삶 가운데 자꾸 일어나는 것 같으면 정작 내용은 없고 껍데기는 없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은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 중심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경건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싸움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기 위해 믿음과 사랑. 여러분, 내가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불신앙과 싸워야 합니다. 불신앙과. 그리고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는 미움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항상 믿음과 사랑이 머물러 있기 위해서 가만히 내버려, 저 사람 미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그런 마음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대단한 싸움입니다. 마지막 두 가지가 뭐냐면 인내와 온유입니다. 인내와 온유. 이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의와 경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자세고, 두 번째 믿음과 사랑은 내 마음의 싸움이에요. 내가 가져야 될 것, 믿음과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가져야 될 것은 인내와 온유. 여러분, 인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잘 참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참습니까? 이빨을 드드득 갈면서 참습니까? 한 번만 더 해봐라, 나도 안 참아, 그게 아니죠. 참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님을 향한 가져야 될 태도, 그리고 내 마음에 가져야 될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가져야 할 태도, 6가지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걸 종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6가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미국의 흑인 인권을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흑인을 위해서 인권 운동을 하셨는데요, 이분 목사님이신데, 흑인 목사님이신데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당한 법 해석을 통해서 이분이 데모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감옥에 투옥도 많이 되셨어요. 인권 운동을 하다가 이분이 감옥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감옥의 비극은 악인들의 잔혹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한 사람들의 침묵에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고문당하고 폭행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힘든 자기 내면의 마음과 싸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밖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침묵,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흑인들이 인권이 유린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데 사람 대접을 못 받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마음이 상하고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싸움의 본질이거든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싸움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좌충우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여전히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이 6가지를 지키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골 교회에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어요. 성도가 1명, 2명밖에 없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 신경 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 아니면 너 2명밖에 없어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대형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요, 여러분 우리같이 아담한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아담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요 보세요. 수요 예배 누가 왔는지 알게요, 모르게요? 다 알죠. 누가 왔는지 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가능하면 여러분 새벽기도 잘 나오다가 새벽기도 빠지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궁금해하지 말고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새벽기도 안 왔대? 이러지 마세요. 부담되잖아요. 좀 피곤해서 주무실 수도 있고 어디 다른 데 여행 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좋은 의도죠. 좋은 의도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가 어디 있고 뭘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교회 우리 1층에 현관에 들어올 때 테이블 이렇게 환영 웰컴 테이블 위에 작은 이렇게 선인장 이렇게 딱 놓여져 있죠. 못 봤어요? 이쁘죠? 너무 이쁘게 이렇게 선인장이 놓여 있고, 요 앞에 보면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도 보면 이쁜 꽃들이 막 이렇게 피어 있어요. 그 누가 했을까요? 그 누가 했어요, 여러분. 그 저절로 핀 게 하나님 은혜죠. 무슨 하나님 은혜입니까? 가만히 보면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흙을 다 퍼가지고 거기 예쁜 꽃을 다 모종을 심어놓고, 저기 우리 붕어빵 그 기계 옆에도 오늘 제가 보니까 철쭉하고 예쁜 꽃이 막 피었대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누가 갖다 이렇게 심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 이렇게 라운지 저 외벽에 있는데도 거기도 누가, 제가요 늘 그 벽을 지나면서 야, 이게 잡초가 가득한데 내가 한번 날 봐가지고 잡초라도 다 뽑아야 되겠다. 이거 누가 좀 심으면 얼마나 이쁠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잡초가 깨끗하게 뽑혀 있어요. 그리고는 또 거기다가 누가 이쁜 것을 딱 심어놨어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좀 하세요. 여러분 열린 교회는, 우리 교회는요 관리 집사님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하나가 안 보이고 뭐가 하나 휴지가 떨어지고 이러면 1층은 외부인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화장실이거든요. 가능하면 깨끗하게 냄새도 좋게 휴지도 늘 신경을 쓴다고요, 저도요. 근데 혹여나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뭔가 지저분하고 휴지도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누가 해요? 누가? 내가 하신 분들 제가 이름 적어 놓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는 거는요, 뭐 어떻게 먼 나라 가가지고 몰라 이게 아니에요. 의자 삐뚤음 하면요 의자 바르게 하고요. 3층에도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 쓰는 공간인데 뭐가 지저분하면 싹 가가지고 청소도 해놓고, 의자가 좀 삐걱삐걱하면 그것도 좀 바로 해놓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뭐냐면요, 제가 그랬죠, 주일날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항상 거기 두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표정이 좀 어둡고 힘든 분들 어려움이 없냐고 지나가는데 한마디 해줬는데 눈물을 핑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마디 하는데 큰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신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 그런 권면이고 그런 위로예요. 그리고 교회 중직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다시 말씀으로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과의 씨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름이 없으면요 승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푹 퍼진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버리면요 절대로 거둘 수 있는 영적 승리가 없습니다. 싸워야 그 죄악과도 싸워야 되고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과도 싸워야 되고, 그래야 그 갈등 가운데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지만, 쓰러지면 하나님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싸움을 해보셨나요? 내가 뭔가 진실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뭔가 결과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외면합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내가 하는 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그 순간에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속에 진정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기억하세요. 6가지: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붙잡으려고 하는 몸부림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 이걸 싸움이라고 하고요. 또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여러분, 이런 마음의 갈등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왜 전쟁이라는 표현을, 싸움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결코 큰 대로에서 편안하게 걸어가다가 쉬다가 걸어가다가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뒤따르는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쉽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하는 게 뭐 별다른 어려움 없고 쉬운데요. 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레벨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우리가 그게 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예배만 달랑 드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싸움이고 전쟁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왜?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생명을 내놓아도 이것만은 붙들고 내가 달려가겠다. 그게 뭐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목숨을 걸고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이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을 뒤따라 가겠노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삶을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각오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그렇다면 이 싸움은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이냐? 이 싸움의 목적은 무엇인가?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뭘 취하라고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위해서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걸 위한 게 아니고 영생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온 군인처럼 선한 싸움을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붙잡고 취해야 할 것은 의와 경건이고 믿음과 사랑이고 인내와 온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싸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죠. 오늘날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의와 경건에 관심이 없어요. 믿음과 사랑에도 관심이 없고 인내와 온유에도 관심이 없어요. 이런 전쟁 안 하고 정반대의 전쟁을 하면서 산대요. 그게 뭡니까? 앞서 제가 이야기한 단어를 끌고 오면 이익이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자존심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느냐?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자랑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에게 쾌락을 주고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근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신앙인들 제외하고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신앙인들 중에도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똑똑해서 그럴까요? 경험이 많아서 그럴까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심도 많고 불안도 많고 두려움도 많아요. 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의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느냐? 제가 여러분 지난 주일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할게요. 주일 낮에 했던 이야기를.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의 최고의 유익이 뭔지 아세요?
초점을 나 자신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도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생각 그만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은 이제 멈추시고, 여러분, 그 생각한다고 해서 키가 한자나 자라지 않습니다. 그 생각한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그만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을 절대로 수용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의 가치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너무 의식합니다. 사람을 너무 의식합니다. 인간의 영에 붙들린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구분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불륜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 지적을 잘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항상 예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만의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기에 붙들린 사람이 반드시 뭘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하고 내가 더 드러나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까? 이건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럴듯하게 보일까? 거기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그런 이야기했죠. 예수님 태우고 가는 나귀가 호산나 호산나 하고는 막 예수님 예루살렘 성 입성하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막 옷을 깔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박수를 치고 막 가루를 뿌리고 하니까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이고야, 내가 이 성도 인기구나 끄떡끄떡 하고는 막 아이고 이리로 찰칵 저리로 찰칵 하면서 얼마나 거들먹거리면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예수님 내리시고 돌아가는데 누구 하나 나오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아는 체 하는 사람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길바닥에 옷 가는 사람도 없고 나무가지 하나 흔드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여러분들 인정받게도 해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높여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나귀를 꼭 생각하세요. 야, 이거 내가 갔다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내가 나귀인데, 나귀 새끼인데 내가 뭐 됐냐 껄떡껄떡 하는데 아유 나중에 큰일 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나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싸웁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반대죠. 안 되죠. 여러분,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죠. 6가지. 붙잡고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왜? 내 마음이요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 잘못된 싸움을 이제는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해서 불렀다. 하나님께서 이런 싸움을 잘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리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확정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한 한 분을 예로 듭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내가 너를 명하노니. 오늘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생각해라.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 계신 예수님 한번 묵상해 보라. 예수님이 서 있는 빌라도 법정은 역사적으로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법정입니다. 법과 정의가 완전 무너진 곳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재판을 합니다. 빌라도가. 그러나 무죄인 줄 알면서도 고발하고 뻔히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판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죽여라
사형이다 막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일으킬 것 같고, 빌라도가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세숫대에 물 담아와라 하고는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무죄하고 너네들이 다 져라. 말도 안 되죠. 자기가 재판관이면서도. 그래서 교묘하게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인간의 불의와 모순과 욕심이 가득 찬 곳, 그게 바로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판단대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막 불질러서 무너뜨려야 될 곳이 빌라도 법정이에요. 그 앞에 예수님이 고요히 서 계세요. 정의가 정의되지 못하는 곳, 위법이 판을 치는 곳, 그 앞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한번 봐라. 그분이야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고요히 서 계세요. 예수님은 어떠하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은 한마디 하시면요 12영이라도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군대가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로마 군대를 정리해버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으세요. 예수님이요 말씀도 얼마나 잘하세요. 근데 예수님이요 빌라도 법정 앞에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고발 고소하는데 사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빌라도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말 좀 해봐.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잖아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그러니까 그 권세도 잘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빌라도의 마음도 알고 고소고발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마음도, 본질을 다 알고 계세요. 더 중요한 것, 지금 예수님의 몸은 빌라도 앞에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하고 결단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군중들의 욕설도 받아들이고 가야바의 위선도 제자들의 배신도 받아들이고 군병들의 침뱉음과 채찍질도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이고 그것을 내가 이미 알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기 때문에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고 믿음 가운데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말과, 예수님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일어나는 일도, 앞으로 되어질 일도, 십자가를 지를 일도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리고 나니까 억울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목사님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냐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뭐가 그래 억울합니까? 뭐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예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이 일을 통하여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일이 내 인생의 약이 되게 하실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도 붙들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면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은 내게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능력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하나님,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항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6가지를 붙듭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뭘 바라보면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빌라도를 말없이 심판하고 그 법정을 말없이 하나님의 눈으로서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 아무리 억울하고 모순된 일이 많더라도
못 참을 일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죠. 오히려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며 인내해야 하느냐? 온유함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변명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싸움인데요,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악한 대접을 받습니다. 억울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으로는 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의함 속에도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실 싸움의 본질이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해나가야 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나오니까 나도 똑같이 해주마,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가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5절을 눈으로 보시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시다. 기약이 이르면, 이 무슨 말이냐면요, 때가 되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었고 가치 있는 싸움이었는지, 이익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싸웠던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오늘 6가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위하여 십자가 앞에 서신,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면의 이 싸움을 싸웠던 것이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신 말씀 지켜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납니다. 사람 중심, 사람 바라보는 것,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6가지를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의와 경건, 내 마음의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처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했어요. 의와 경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두 번째, 내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구하십시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내와 온유. 하나님 이 6가지를 붙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자신을 잘 지켜가게 하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주일에 있을 우리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인기를 측정하는 시간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투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붙들어 주시고, 또 당회가 추천한 모든 일꾼들 마음 지켜주셔서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들 다 내려놓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셔서 교회에도 유익이 있고 쓰임받는 많은 분들에게도 유익이 있고 혹여나 당선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게 해달라고,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또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에 있을 하나님 중직자 선거를 위한 공동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실한 일꾼들, 하나님 충성스러운 일꾼들, 영혼을 사랑하는 일꾼들, 순종하는 일꾼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몸부림치며 선한 싸움을 하는 일꾼들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을 따라 자족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버려야 될 것을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다가오는 주일에 우리 직분자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하나님 그런 분들이 선출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열린교회 더욱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한마음 한뜻 되고 또 부흥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예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